안녕하세요. 한묵나 67일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시험입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에 나사라는 그 단어를 알고 나서 계속 증명하다에 대한 초점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게 되는 그 나사 시험에 대한 상황인데 우리는 15장, 16장에서도 이 상황들을 보았죠. 오늘 17장에 뭐라고요? 나사가 또 등장하는데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7절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명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어떠한 사항, 판단, 이유 등에 대하여 그것의 진위를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행동이 증명하는 것, 이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호와를 시험했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눈에 보이는 불기둥,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더라도 여호와 계신지를 그들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불기둥이 있고 눈앞에 지금 구름 기둥이 있는데 지금 인도를 받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여호와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17장까지 오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보고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순간들, 먹을 거에 대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오늘 사건도 신광야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되는데 물이 없는 상황, 마라와 같은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끝났던 그들은 이제는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칠 때는 모세와 다투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만 힘들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안 힘들었을까요?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오늘의 17장의 다툼까지 일어난 그 상황들은 주일 예배, 우리 학생부 예배 때 나눴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이 있었다는 그 10km 뒤의 상황만 그들이 계속 기억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보일만도 한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곳마다 문제가 가득한 곳만 인도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현장은 이적과 표적,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 저주의 장소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 나사의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이 없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증명하고 싶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시험 많이 합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습니다. 제가 16장에 뭐라 했나요? 규칙적으로 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시험마저도 잘못된 시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알아서 아예 그냥 다 말고 그냥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찾아오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시험 공부를 못했지만은 몇 점 이상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더 잘 믿을게요.
또한 이러한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을게요.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나아가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지금도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나님께 낯싸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증명케 하려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규격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했던 이 말이 무엇이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 내가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구나, 별반 다르게 없구나 라는 것을 또 묵상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정작 알리고 싶었을까요? 알고 싶었을까요? 알리기보다는 2절 3절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뻑하며 나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또 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저 또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면 더 잘 믿을게요라는 그렇게 나아갔죠. 그런 억지를 좀 부렸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거예요. 믿음은 있긴 하지만은 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에 믿음을 적용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이냐? 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땡큐. 추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한 땡큐. 배고픈데 아침은 만나 그리고 밤에는 매출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땡큐. 근데 오늘의 상황에 물은 없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노 땡큐로 바뀌는 거죠. 내 필요를 채워주면은 땡큐지만은 내 필요를 챙겨주고 채워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 너는 노 땡큐. 나는 너를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해줄 수 있냐? 그 해주는 것 보고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야 진정한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 어리석은 상황이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주일날 말씀드렸던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처럼 반쪽의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기 전까지의 그 인식은 있었지만은 죽고 나서 살릴 거라는 그 인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 반쪽의 믿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걸음마를 가리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반쪽의 믿음, 우리 또한도 그 반쪽의 믿음으로 땡큐를 얘기할 때가 있고 노 땡큐를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싶지 않았지만은 알아야 되는 순간이었고 아니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젖어든 겁니다. 올해가 광복 75주년이라고 해요. 근데 일제강점기는 36년, 광복은 몇 년이라고? 75년. 근데도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물며 430년 동안 살았으니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교관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다의 신, 저 문제는 하늘의 신, 이 문제는 땅의 신, 이 문제는 개구리, 이 문제는 소, 이 문제는 뱀,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바알 신을 섬겼느냐, 아세라 신을 섬겼느냐,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딱 못 박았기 때문에 풍요를 주는 분, 비를 내리는 그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절하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여전하게 계속해서 그들은 반쪽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아갈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합니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걸음마 할 때나 가능해요. 우리는 계속 훈련 가운데 있고 영적 치아를 늘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는 나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모든 것을 통용해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주고 있는 것을 맛보라고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일부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뿌리이자 삶의 원리이며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야다한다는 것은 삶을 사는 방식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그 상황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통용해 나아가야 됩니다. 환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장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 삶을 사는 방식을 지금 기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찾아오면 해결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찾는 방식을 지금 주님은 오늘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또한 아말렉은 패하여 질 수밖에 없고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해서 대대로 싸우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고, 인식이 바뀌었고, 또한 인식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니까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소하고 미세한 그 말씀까지도, 그리고 그 하나님도 발견하길 원합니다. 굵직한 하나님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세밀하게 찾아오고 사소하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마저도 읽어보길 원합니다. 존슨이 22살 때부터 이 훈련, 사소하게 미세하게 엘리야처럼 미세한 그 음성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굵직한 그 음성을 들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말 들렸나요? 음향하는 친구들은 이 얘기까지 다 들어서 미싱을 해요. 영적인 귀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의 뿌리 자체가 확 바뀌기를 원합니다.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소리에 전부라는 찬양을 링크를 이제 걸었는데, 교회 중고등부 이제 성가대가 부르는데, 전사님 이 찬양을, 소리의 찬양을 찾다가 이 교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찬양이, 기도와 말씀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은, 나는 옛날처럼 계속 애굽의 신관 종교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삶의 길은 삶의 일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삶의 전부로, 삶의 뿌리로 하나님을 알기라는 것으로 삶을 좀 읽어보려고 또한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또한 나눔을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7장 계속해서 15, 16, 17 시험하는 그 낯살 상황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시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었고, 저 문제를 저렇게 내 방식, 내가 정말 납득되는 그 방식으로 이해해 줘야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갔지만은, 하나님,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해결 안 준다 하더라도 그 세밀한 음성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알게 도와주셔서, 그런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귀한 한목나 친구들과 성도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장 우리 찬양 들어보시고 말씀의 포인트를 또한 찾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